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20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전은영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멘 사역교회 유튜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잘못 들어가서 그랬겠지,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랬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점검을 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경고를 한 번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못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쨌는지 두 번째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 내용이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 이제 이 모든 아멘 사역교회 10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10년 동안의 설교, 그리고 우리 두중이 사역자들이 했던 그 모든 설교, 그 모든 엄청난 방대한 양 아닙니까? 하루에 2번씩 제가 설교를 했으니 정말 엄청난 그 설교가 이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폭파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렇게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경고를 받고 나서 이제 여기다 설교 올리지 말아야지. 경고 받았다가는 이제 10년 동안의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헛수고가 되어지고 물거품이 되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 받았을 때 왜 내가 경고를 받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경고를 줄 수밖에 없었다. 왜 내 설교를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할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대적들은 싫어하잖아요. 마귀 사탄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고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경고를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설교를 올리지 말아야지, 거기다 올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일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제가 설교를 쭉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왜 또 다시 경고를 먹었는지 이제는 이유도 말하지 않냐고 제 모든 10년 동안의 그 아멘 사역교회 웹사이트가 폭발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참,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10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외치며 광야의 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그 방대한 양의 설교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제가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찹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 어느 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가만두면 마귀 사탄이 아니죠. 분명히 태클을 걸고 분명히 신고를 하게 하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한 번 설교에 정말 땀과 눈물과 피를 정말 쏟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조 목사님이 피를 쏟다니, 코피 터진 겁니다. 그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하루에 2편씩 그렇게 10여 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코피 터져가며 했던 그 모든 피 흘려가며 했던 설교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예행 연습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여러분의 사진들만 봤지 제가 안디옥에서 할 때도 참여 못했고 또 베다니에서 할 때도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비로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행 연습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나서니까 마귀가 더 급해졌나 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행 연습을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하셨던 우리 김동희 목사님, 한국으로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보고 나팔 불라고 그래서 또 내가 나팔 불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팔을 사양했습니다. 근데 나팔 부셨던 우리 이화의 목사님, 할렐루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 새끼 오면 그냥 두 발로 날려버리세요. 그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찹찹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참 10년 동안에 설교 올린 것이 다 사라졌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사실상 제가 애착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러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던 거지만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요, 계시록을 410번에 걸쳐서 설교를 올렸잖아요. 그게 다 사라졌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4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이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마치 유산당한 것 같은, 내가 언제 임신도 안 해봤는데 그런 어떤 생명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찹찹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디포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주님께서, 여송아, 너 자동차 타이어를 체크해라. 제가 여간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를 돌아가면서 발로 차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타고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진짜 하나하나 몸을 굽혀가면서 타이어를,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의 음성이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면 순종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마귀가 준 얘기라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자동차 타이어 체크업하라는 것은 당연히 한 번쯤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늘 굉장히 더웠잖아요. 여기가 더웠기 때문에 타이어가 과열돼서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이어를 돌아다 보는데, 앞 타이어에, 그 조수석에 있는 그 타이어가 저는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금이 쫙쫙쫙쫙 하고 너덜너덜. 아니, 그거 진짜 몰고 갔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앞 타이어가 터지잖아요. 뜨거운 날씨에 과열이 돼갖고 타이어가 터지게 되면 차가 전복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타이어를 체크업 안 했더라면 정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교 날아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정말 서행하면서, 주님, 어디 가까운 타이어 수리하는, 멀면은 곤란하잖아요. 멀면은 그쵸? 자동차가 이제 정체 현상이 벌어지니까 기도하면서 가는데, 바로 코앞에 타이어 수리점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아예 수리를 하지 않고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 차를 어떻게 몰고 왔냐고. 터지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서 마귀가 아주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 발악. 그래서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어 잡으면서 10년 동안 언젠가는 이 유튜브 계정이 날아갈 거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것이 현실화됐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게 되리라. 근데 우리가 지금 굵은 베옷 입고 지금 예행 연습을 미국에서도 이제 시행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마귀도, 이거 봐라. 진짜 두중인들이 나타났고 두중인들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지금 희생을 하고 우리를 정말 어떤 면으로 정말 그대로 두면은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곡식을 원수가 와서 이제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는데 언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님, 밤새 원수들이 와서 쭉정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전진 배치가 되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이곳에서 두중인 나가는 일밖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코앞에 두중인 사역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뒤로 후퇴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설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앞만 보고, 오늘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름의 상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후회하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영어를 배울 때, 그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아예 정복해 버릴 걸. 지금 와갖고, 지금 발음도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뭐 좀 되긴 되지만,
뭐 설사하듯이 영어가 쪼르륵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거 정말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중이 사역, 아멘 사역교회를 세우고 나서 10년 동안 저는 최선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철이 없었을 때 그때 내가 좀 최선의 삶을 살아볼 걸. 최선의 삶을 살아볼 거. 오늘의 주제는요. 부름의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의 삶을 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keep 행할 것이라. living, keep living. 최선을 다하라.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어디서나 언제나 정말 예수님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 후회 없는 삶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최선을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이 있어요. 저도 내가 어렸을 때 영어를 최선을 다해서 해볼 것. 아니 정말 성경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인덕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인덕션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잘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것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파트를 사는데 여러분 그 파트 사는 게 미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어디서 파는지.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구글을 검색하라고 막 그랬더니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걸 팔더라고요. 거기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걸 막 보여주면서 못하는 영어로 막 그냥 했더니 그분이 이거 가만히 있어봐. 딱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찾아갖고 주더라고요. 근데 15불밖에 안 하는 고액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사다가 고치는데 사실상 혼자 고치기에는 조금 누가 붙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나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고쳐졌어요.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것은 성공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삶 최선을 다하여 두중이 사역 이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이 최선의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선의 삶을 방해하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4가지를 이게 방해예요. 방해자. 방해꾼. 4가지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 최선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근데 이 최선의 삶을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만이에요. 자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달려가야 하는데 다 이루어야 하는데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어. 나 구원 받았어. 나 두중인 사역으로 이제 말씀도 먹고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어. 10년 동안 달려왔어. 그 자만이 최선의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퍼펙트. 그 다음에 S맨이 S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 사람들. 그러나 다른 태도를 가지면 심판날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까지 정말 마지막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 방해꾼의 첫 번째는 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이루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정 받았어. 여러분 나 두중인이야. 이런 자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죽게 버림을 받을까?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나 사도로 살았고 이방교회를 세웠고 핍박도 받았고 지금 감옥에도 갔고 나 지금 어떤 면으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최선의 삶을 다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시위대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그는 감옥 생활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나 이만하면 구원 받았고 이만하면 두중인이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자만에 빠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게 뭡니까? 정말 내가 자만에 빠질 쉬운 것이 57년을
두중이 사역이라고는 이 길을 달려왔는데 얼마나 자만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두중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 제가 계시록을 가지고 가서 10년 동안 목이 터져라 피와 땀과 코피를 흘려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두중인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정말 자만하기 쉬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만하는 순간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도 하게 되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가 대적자가 되어지고 자만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 또 겸손 끝까지 우리는 겸손으로 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끝까지 겸손한 자로 정말 우리가 이 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그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마귀 사탄의 공격이나 그 밖에 우리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개를 두려워해도 안 되고 지렁이를 두려워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닭도 두려워해도 안 되고 고양이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뱀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요 두려움을 딱 하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마귀 사탄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개 끌고 산책 좀 하라고 했더니 개가 두려운 거예요. 물려고 그랬다 그랬고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삶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것이 내가 이거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성령님만 두려워하고 말씀을 이루지 못할 것만 두려워하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순간 최선의 삶을 못 살아요.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기는. 두렵긴 뭘 두려워? 정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최선의 삶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종이 돼버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최선의 삶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렁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더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기는. 똥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똥이 두려운가? 무서워서 피하나?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지. 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과거의 과거. 과거의 실패.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 과거 이것에 질질질 끌려가는 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잖아요. 이 과거가 최선의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갑시다. 같이 따르던 사람 오른손 왼손 같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그러면 어때? 나는 갈 거야. 나는 가리라.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저 요한은 어찌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어찌 되든 간에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두증인이 떠났네, 세증인이 떠났네, 네증인이 떠났네, 청년들이 떠났네, 누가 어쨌네 저쨌네. I don't care. 나는 두증인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두증인으로 가면 돼. 옆에 사람이 만이 죽고 천이 죽고 10만이 죽고 100만이 죽든 1000만이 죽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리라. 여러분 메세메스 두 암소가 새끼들이 울고 정말 젖달라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동료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분명히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정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화제로 드려지잖아요. 불을 태워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도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암소봐도 못한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베다니까지도 왔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게 되어 있는데 밤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문자 하나 보냈어요. 정말 저희 집 사람도 그 문자를 보고 아이스크림 사두고 간 줄 알았대요.
뭐 호떡 사러 간 줄 알았대요. 그냥 나갔는데 방에다가 편지 하나 딱 써놓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암소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암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사명만 보고 앞으로 달려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저한테 보낸 건 아니라 김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님 돌아가셨고 자기는 술독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면 지옥이라는데 내가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하소연의 글을 썼더라고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는 순간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채워요. 그래서 술 파티만 한단 말이에요. 그 공허한 그것을 그래서 담배로 채우고 세상에 마약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게임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여러분 패망밖에 없어요. 패망밖에. 정말 우리의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생명도 잃고 그리고 그렇게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거나 그리고 과거에 쫓아가거나 우리 절대로 앞만 보고 메세메세 두 암소보다 못한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방해하는 것이 타성이에요. 타성. 이 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3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그냥 오고, 예행 연습해야 되니까 그냥 배옷 입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정말 열망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제가, 조선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든지 열성이야. 뭐든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이 적극적이야.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막 펑펑펑펑 울고, 우리 두증인에 각오합시다. 그때 왼손을 성경에다 얹혀놓고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우는 식이 아니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눈곱 띄고 그냥 배옷 입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빨리 가? 빨리 가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빨리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천천히 가는 것도 최선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최선이 해석이 달라서 저도 혼돈이 됩니다만은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멘. 운전을 하는데도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빨간불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 노란불에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지 말고 쓸 수 있으면 쓰고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죠? 노란불이 그런 의미입니다. 노란불엔 절대 인터섹션에 차 세우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자원함도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를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도 적극적으로 먹고 옷을 입을 때도 적극적으로 입고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이 타성. 여러분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이 보니까 타성에 젖은 거예요. 타성에. 이거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고기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제사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기 때문에 최선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데 하루 우리가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제가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도 잘 따라오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거기에서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될 거다. 그러나 거기에서 대충 때우기식, 대충 끌려가고 대충 그냥 꾸물렁거리면서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줘. 정말 최선을 다하자.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라.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의 삶. 너가 축구를 차냐? 축구하다가 죽어라 거기서. 오빠, 내가 그랬어 애들한테 Good day to die. 오늘 죽기 좋은 날이야.
너 축구장에서 죽어! 제 아들이요. 센터링이 날라왔는데 제 아들이 헤딩을 잘해요. 근데 코치가 제시! 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제시가 공이 날라오니까 이 공을 넣으면은 그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공이 날라오는데 자기가 점프를 해갖고 헤딩을 하려고 그랬더니 골포스트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공이 그 골포스트에 가까이 오는데 이거를 쳐서 공을 받으면 자기 머리도 골포스트를 들여받는 거예요. 내진탕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죽어 그랬다고. 야, good day to die 그랬더니 그래 받고 죽자 그러고 일어나서 받았는데 꼬링은 시키고 골대를 받아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을 뻔했지. 근데 죽을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영웅 됐어요. 영웅. 제 아들이 영웅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챔피언십 게임에서 물론 코피도 터지고 이마도 깨지고 그래갖고 막 앰뷸런스가 왔고 막 실려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MVP가 됐어요. 거기에서 하버드 그 코치가 와서 그거 보고 너 우리 학교 와라. 너 정신머리 살아있다. 그래갖고 하버드에 얘가 입학을 했어요. 조기 입학을 합격증도 받았어요. 근데 나 안 가. 왜? 시시해 그 학교.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줄 아세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이번에 10년 동안 설교한 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 닦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설교한 것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받으셨으면 돼. 세상은 못 받고 내 거 없애버렸지만 그래 주님은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기에 저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을 다하라. 덥던 춥던 뭐 바람이 불던 어떤 일이 있던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 주님은 나의 이 최선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방해꾼, 이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 그래서 우리 이 부르심의 상을 꼭 획득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함께 이제 13절부터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야, 이 사람은 정말 다 이루었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핍박도 받고 정말 이방 교회 그가 아니었으면 이방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리고 성경의 과반수가 신약의 과반수가 씌어지는 그러한 모든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대. 나는 다 이룬 것도 아니래. 순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아 라는 말을 바울이 제일 먼저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명칭들을 살펴보면 성도들 그리고 너희들 이거는 같은 이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들,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명 없이 그냥 씨 뿌려서 추수되어서 그냥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너희들이라는 말은 이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이 형제들은 우리,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사명자들이었고 그리고 두 증인의 팀 사역자들을 바로 형제들이라고 그랬고 우리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 나의 모친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들이 아느냐? 바로 그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끝까지 말씀을 이루며 그리고 두 증인 사역을 했던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 바로 사명자들, 두 증인 팀 사역자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여기에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reach라는 말을 써요. 도달하다, 이르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 있는 것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업적들, 그를 사도로, 그리고 또 이방 교회를 세우는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썼지만, 그러나 그는 I'm still hungry.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나 아직 이룰 게 많아. 나 아직도 감옥에 있고 부자연스럽지만 나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울을 보면요 진짜 낭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럴 사람이에요. 왜요? 이거 뭐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찾아오지 못하게 지금 내가 부자일 수 없고, 이거 뭐 감옥 속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이나 질질 흘리면서 정말 우울증에 빠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 할 거야.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도전을 갖습니까? 야, 99세가 돼도 나 자식 낳을 거야. 아들 머리에 쌀에 갖다 바칠 거야.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러한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요 지금 57년 달려왔지만, 아니 오늘 하루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제가 그렇게 주 앞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나는 아직,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부활에 이르려.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어요. 부활해야 되는데, 순교해야 되는데 누가 내 목 안 자르나? 좀 잘라줬으면. 그는요 지금 그렇게 감옥에서도 정말 거기서 내가 늙어 죽고, 거기서 병들어 죽고, 거기에서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는 거 그는 끔찍이 싫어하면서 누가 나 좀 안 죽여줘?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르는 것이 뭡니까? 순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감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어디 죽을 데 없나 그러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서 뭐 돌이 떨어져서 죽거나, 뭐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낙상해서 죽거나, 그게 아니라 순교예요. 순교. 순교를 그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죽고 나서 하나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순교의 정신으로.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쫓아가고 그리고 푸시온, 그렇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일, 그것이 뭡니까? 사명 완성이에요. 순교의 순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가 뒤에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과거의 실패 또는 지금 교회를 세운 성공. 실패도, 과거의 실패도, 그리고 과거의 성공도 다 잊어버리자. 이제는 사명 완성, 오직 한 일. 바로 순교. 이거를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뭐 했던 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forget it. 여기 영어 성경에도 forget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forget it.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forget it.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앞만 보고 이제는 오직 한 일. 이제는 순교를 위하여 오직 한 일.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온 생명 다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투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심. 이 위에서 부르신 것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 골이에요. 골. 여기 표대라는 말을 영어로 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룰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영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사모했어요. 감옥에서도 지금 좌절과 우울과 그리고 또 실망에 빠져있고 부자유스러운 그런 감옥 생활에서도 다 죽어야 되는데, 나 순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만 본받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이라는 말을 또 해요. 형제들아, 두증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내가 죽는 거 너희들도 따라 죽으래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또 사자밥이 되는 그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었던 거예요.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골이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 골, 이룰 목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 이 영광 우리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이 이제 상급이 있어요.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상급이 뭘까요? 제가 여기다 퀘스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순교하게 되면은요, 부활하잖아요. 부활. 이 부활이 첫째 부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급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활하고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보좌.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좌를 주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수님이 보좌 옆에 서 계시잖아요. 왜요? 그 보좌에 앉히려고. 보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주시면서 혼인, 그래서 혼인 예식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 받게 되는 걸로 끝납니까? 그 중요한 부르심의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 백보자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백보자 심판이 면해지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면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삽니까? 천성에. 우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지만 우린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초소 천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은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순교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두중이 사역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선으로 이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다른 태도.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성경은 다른 태도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push on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두중이 되어서 이제 작은 책도 먹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해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 두중이네. 그래서 이 자만이죠.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해서도 안 되고, 과거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타성에 져도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달려가야 하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우리라는 말은 두중인들 아닙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사명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두중인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의종으로 세워주신, 기름 부어 세우신 온전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중인들이죠. 온전히 퍼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퍼펙.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룬 자들, S는 지금까지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룬 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는 아직도 이루지 않은 거야. 나는 순교 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돼. 나는 이미 자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어서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도 또 생각이라는 말도 다 에듀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듀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태도. 에듀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죠? 본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에듀투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만 품으면 안 돼요. 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의 삶을 그냥 따라가는 이 태도, 행동,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막 땀이 나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땀나면 땀나는 대로. 저는 정말 어떤 면으로 다른 태도도 가지지 않고 정말 이 에듀투. 그래서 이 태도는 여기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뭐였습니까? 순교 전까지는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 받았어. 나 두중인이야. 작은 책 먹었어. 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두중인 사역했어. 20년 동안 두중인 사역했어. 30년 동안 두중인 사역했어. 저 같은 경우는 57년간 두중인 사역했어. 그거 이룬 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순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야 되고 순교 전까지는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 만약에 다른 태도, 나 이루었어. 자만에 빠지거나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연연하거나 그리고 타석에 젖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심판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말고 다른 태도를 갖지 말고 순교 전까지는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 전까지는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기쁨을 위하여 위에 부르신 뜻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 as many as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던 간에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keep going, keep living, keep이라는 말은 거기에 만족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또 자만에 또 여기에 나온 대로 타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타성에. 여러분, 정말 우리 두중인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타성이에요. 타성. 예배를 3번씩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오늘 예배 많으면 내일 또 있겠지. 내일 있으면 내일 또 3번씩이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타성에 젖을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최선의 삶으로 최고로 그렇게 정말 keep living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은 두중인들 아닙니까? 우리 두중인들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7년 어쨌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대로 keep 그대로 계속 keep going.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냥 단거리 하루 그냥 뭐 100m 뛰고 200m 뛰고 400m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800m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Keep living. 이것이 바로 keep living이라는 이 말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최선은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하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순교까지는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으로 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주님이 이 땅에 사신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내 몸에서 주님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사시도록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어떤 면으로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유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건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설교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절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면으로 그가 실패 그리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운 그런 관계에서도 그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still going on, keep going on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서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호롱불 아래에서도 글을 써가지고 빌립보서 그리고 옥중서신 4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거기에서 시위대도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씨 뿌린 것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전 유럽이 다 그리스도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온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좌절과 정말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바울이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그곳에서 아직도 최선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